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였죠? 다윗. 이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왕은 솔로몬 왕 40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요, 남유다의 이제 르호보암을 지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제 아비암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오늘 배우게 될 아사왕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사왕 정도는요 조금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이제 20명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선했다, 뭐 정직했다라고 하는 왕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요 20명 중에 그래도 40%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왕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에요. 그때 아사가 왕이 됐고요, 이제 아사 왕이 41년 동안 굉장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밑에서 41년을 통치하게 있고 위에는 여로보암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0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23년 동안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여로보암이 나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을 읽어보게 되면요, 아사왕 이야기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북쪽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시대에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며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사가 오늘 왕이에요.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아사 왕은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다윗처럼 정직했던 아사 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단어는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보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던지는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왜요? 아사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옳다라는 거예요. 죄와 반대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상을 찍어 13절입니다.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다만 그러나 산당까지 다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도 있고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네, 동일한 장입니다. 뒷절만 보겠습니다. 아사가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사 왕이 늙었을 때는 발에 병이 발이 안 나저기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요. 역대하 15장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6장이네요.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2년 전이에요. 2년 동안 병들은 거죠. 4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도 뭔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뭐 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 왕을 배울 때 하나님, 저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아사 왕이 지금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아버지가 아비암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흐르는 모든 모양은 힘겨웠어요. 지금 북쪽에는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도 거기도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였어요. 그러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이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역대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가 바로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준비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지금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여전히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타나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뭐하면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역대하의 아사왕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왕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아사가 왕이 돼서 한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역대하에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찾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해석해 보게 되면 찾다가 이런 거예요. 자주 드나들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사 왕은 어디를 자주 드나들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저는 아사 왕이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사 왕이 어디에 갔느냐?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찾기 위해요. 그러면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임재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 그리고는 언약궤에 임재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았다라는 것은 자주 드나들었어요. 어디를요?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요거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사 왕이 살았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자주 들락거렸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고,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고, 속건제와 소제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성전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사 왕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아사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주 드나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아사왕은요 예배 현장에 나간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사왕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다시 찾아봤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자주 들락날락거렸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시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구하다예요.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아사왕이 성전에 자주 들락날락거렸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른 표현은요, 아사왕이 성전에 가서 뭐 했다? 구하였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역대하 1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아사왕 시절입니다,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군사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아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사왕은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왕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며 예배드렸더라,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며 구하며 간구하였던 아사 왕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같이. 1절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다윗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을 평가하면서 두 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왜 기준이 다윗일까라는 거예요. 왜 다윗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문장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먼저고 정말로 범치 말아야 될 죄를 범한 것이 그 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언약과 다윗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사 왕에게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도 뭐라 얘기해 준 거예요? 정직하다, 옳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언약을 받은 이후에 우리보다 더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사 왕에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얘기해 주면서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즉 다윗 왕도 정직하였다, 다윗 왕도 옳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킨 우리들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는 회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의미를 다윗도 알았고 아사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제사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동물을 내가 죽이고 태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은 왕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땅은 하늘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내가 태워졌을 때에 향기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고백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밧세바에게 범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제사 이후에, 예배 이후에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을 나눴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면,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계신 이 현장에 실은 어디나 계십니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야 될 오늘 다윗의 믿음, 아사왕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온전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언약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요?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나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겠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배 번제의 의미를 모르면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들락날락 못 거려요. 멀찌감치 있어요. 가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나가요. 왜요? 내가 한 나의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번제와 지금 신약의 시대에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함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며,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원 시내가에 불살랐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게 먼저인가요? 우상을 다 제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완전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짓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뿌리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죄와 싸우며,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며, 우리에게 뿌리 박힌 누구에게 할아버지인 르호보암부터, 어쩌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말년부터 있었던 이 우상의 뿌리들을 뽑아나가는 거예요. 다 뽑아나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죄악의 모양들이 나에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 것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항상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쓰러짐과 무너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이 어머니의 우상이 나에게는 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알게 됩니다. 뽑아나가는데 힘이 없음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의 어머니 태우의 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는요? 아사 왕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다윗 왕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처럼 아사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해결됐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제는 새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